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주님 의지하여 살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능으로도 지혜로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 구원의 주님 임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결국 다윗이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심히 애통하게 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말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되었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간청하고 또 간청해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온 사람이 바로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렇게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하옵소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아히마아스는 본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다윗은 온통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로 인해 다 무너져 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눈을 들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을 앞질러 달려와 이렇게 다윗 곁에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명령할 만큼 온통 압살롬의 생사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승전보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확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히마아스는 또다시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소요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적진 가운데 일으킨 흩어짐, 분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또 한 번 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역사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믿음을 곁에서 붙들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히마스의 뒤를 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31절에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명했는데 이 이방 사람이 보고 들은 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히마스와 똑같이 믿음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의 말은 원래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내가 빨리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죠. 아마도 구스 사람 역시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했던 전령들을 다 처형했던 걸 알고 아히마스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아히마스에게 물었던 것처럼 구스 사람에게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이 이번에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말만 보면 압살롬의 안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얼버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 그대로 하면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에게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은 그 아이처럼 재앙을 입기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라고 이 구스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으로부터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다윗입니다. 심지어 압살롬의 소식도 구스 사람이 보고 들은 그대로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압살롬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심판의 소식은 곧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한데 그래서 계속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괜찮냐 계속 묻고 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들려오는 거죠. 결국 아들의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던 다윗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만 듣게 되니까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의 반응인가? 아들이 죽었으니 절규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물론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하는 당연한 아버지의 반응인데 앞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전했던 전령,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했던 전령들을 다 처단했던 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이 반응은 분명 믿음의 반응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한 이 구스 사람을 전처럼 처형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픈 가슴 부여잡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 애곡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부르짖은 다윗의 애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처절한 실존과 더불어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던 잘못, 망명하고 돌아와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잘못, 심지어 반역을 일으킨 잘못을 아버지로서 다윗이 덮고 또 덮고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코 덮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지금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면이라고 외쳐보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도 대신 죽어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실존임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 감정, 사랑만으로는 아무리 내가 아버지고 내가 왕이라고 해도 그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 반역의 문제, 죄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외침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과 마찬가지 외침이자 간구입니다. 구원자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아프고 괴롭고 슬픔이 가득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구원하실 주님을 애타게 바라는 절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이라고 외치니 입술의 말과 달리 자기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고 실제로 아들을 대신해 죽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 아버지 다윗의 사랑은 아무리 애절하고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새롭게 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 다윗도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오직 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미약한 우리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친히 주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이 첫 시간 기도와 간구로 내 삶을 그 주님께 잇대고 그 주님께 기대고 그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오늘 다윗에게도 주님의 붙드심이 주님의 사랑이 또 임해오고 또 임해와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해와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찬송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음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온전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심지어 저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 울부짖고 있는 이들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사랑이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문제와 아픔들, 근심과 염려들이 주님의 사랑이 임해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또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오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궤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